예,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말씀부터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감난산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120명인 또 그 이상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오순절, 오순절은요 바로 순이 10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순, 그러니까 50일, 77, 그러니까 50일 후에 오순절에 바로 열매가, 첫 열매가 나는, 밀열매가 나는, 밀의 열매가 나는 계절이에요. 오순절에. 그때 호련히 급한 바람, 불과 같이 강하게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이제 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안디옥이니 또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각지로 흩어져서 끝내는 우리가 초대 성경에서는 어디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은 사실상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그러한 마지막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서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각자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나눠 쓰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힘쓰고 그런 한마디로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의 영을 받으니까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고의를 그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도 모이기에 힘쓰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비난도 하고 이랬잖아요.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죄인도 없고 세리도 없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니까 이제 그런 그 초대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이 5장까지 그려져 있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토막 전부 다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사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요새는 주로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이렇게 하죠. 이때는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 뭐 좀 수월하게 말하면 이 표현이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앉으면 가르치고 움직이면 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가르치고 앉으면 이제 뭐 이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면 전하고 같은 거죠. 내용은 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계속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항상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해야 된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때만 적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그래서 그치지 아니한다 하려면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로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것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42절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금했다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 부분이었습니다. 42절 오늘 말씀에 이제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제는 국경을 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초대교회에 그 방언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할 때 주시는 언어지 방언은 무슨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방언을 그때는 이제 각국의 언어로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각국의 언어로 예루살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 아르메니아 언어도 하고 저 애굽 언어도 하고 저 로마 언어도 하고 뭐 시리아 뭐 곱트 막 그냥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대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뭡니까? 이제는 그 언어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만국에게 전하라. 땅 끝까지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라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때가 언제냐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고 싶은데 오신 메시아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전하지 마라 해놓고 바로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실 걸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그냥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한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이제 성령을 임하면 그때는 이제는 다 순교하고 톱으로 켜서 죽고 뒤로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모든 사도를 잇는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와 속사도.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인데 전부 순교예요. 전부 순교. 전부 순교예요.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면 전부 순교예요. 전부 순교. 12사도도 전부 순교고. 그나마 가장 오래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그것도 순교했어요. 순교. 전부 순교당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의 일꾼은 순교예요. 그냥. 순교 당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순교사라는 데 보면 그 초대교회의 어떠함을 오늘 42절에 잘 보여주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는 뭐예요? 7 집사를 세워요. 왜요? 말씀 전하는 거와 가르치는 데 전무하려고. 오늘날 목사나 교사나 이런 제도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일도 보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한 가지씩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권하는데 그래 이제 6절에서는 그래 7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서대반 집사부터 또 순교가 시작되죠. 그게 이제 6장 7장 그리고 서대반을 죽였던데 판결을 내렸던 옷을 던진 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잖아요. 서대반을 죽여라고 명했던 가마리알 문화의 수제자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이름이. 사울은 근위자예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은 그때 당장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작은 사람이 된 거죠. 사울은 근위자란 뜻이고 능력자란 뜻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죠. 그 5장의 이치가 오늘 5장 42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딱 교회를 결산해 주는 그 말씀이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제 여기가 교회의 에센스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4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1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얼추 한 1700년 전입니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바로 뭐 이스탄불 저는 그런데 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요. 터키 거기에 보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콘스탄티노플 콘스탄스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381년에 거기에서 교회는 4가지 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교회의 4가지 특성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교회는 유일하다. 교회는 유일하다. 왜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까 교회는 유일하다. 물론 우리 여기 교회도 있고 우면동 교회도 있고 아침에 교회도 있고 이 교단은 다르지만 여기 올라가니까 또 주의 뜰 교회도 있고 이 동네도 교회가 많죠. 그렇지만 보이는 교회는 이름이 다양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고백서에서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 말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무리. 우리가 그것을 천상의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하늘교회. 택함 받은 사람들. 그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교회의 우리가 유일성 이렇게 부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뭐 그저 그냥 시장 마당같이 그냥 막 밟고 그냥 뛰고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그냥 깔았다가 덮었다가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다 이 말이 지성소. 영어로 말하면 지성소다. 거룩한 곳이다. 이사야 6장에 거룩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터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 특별히 이 교회의 거룩성은 바로 성도된 교회는 신부고 신랑된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한 신부 한 아내가 그러한 남편을 바라보듯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터로 이 성전을 주셨다. 그게 구약의 개념이라면 이제 신약에는 교회가 거룩하다. 세 번째 교회의 특성이 뭐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포를 한 보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 땅 끝까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했죠. 교회는 뭐 한국에만 있어야 되고 남한에만 있어야 되고 저 북한은 안 되고 교회는 뭐 여기만 있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안 되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저기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있어야 된다. 어디에나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언제나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그냥 지도를 그려놓으면 동일하게 점이 찍히듯이 있으란 말이 아니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모릅니다. 서울에 택함 받은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든 교회는 세우고, 그게 보편성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신 이후에는 교회 안 세웁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개척 안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곧 말씀의 터, 고백의 터, 교리의 터 위에 서 있다. 이걸 이제 교회의 사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전통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갑자기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교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만들어내고, 그냥 뭐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구약 신약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운 교회의 교사들, 그게 특별히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아주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너무 이렇게 친한 것도 좋고 평범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교회는 그냥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교회는 그거 하나 못 알아라도 교회 것은 성물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거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까지 그럴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누가 예배 드리면 어때? 누가 설교하면 어때? 그냥 말씀 들어가면 되지. 성경이 있는데 그냥 읽으면 되지 뭐 꼭 굳이 모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애통함이 없어져요. 회개도 없어져요. 전부 내 마음이 답이에요. 내 편리한 게 답이고. 내 편리한 게 답이에요, 그냥.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이러해야 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터뜨리고, 터뜨려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그래요. 있으면 능력 안 나와요. 맨날 그 안에만 있으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사울이 대단했지만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내가 그냥 제물 드리려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해요. 왜요?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보고 살피시거든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이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이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보편적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또 어디 선교사 파송해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요.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의 역사 땅 끝까지 이룰 수 있겠죠. 말씀의 역사. 어디든지 가서 말씀 모여서 막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와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거 할 수 있죠.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라는 말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라는 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초대교회에 교회라는 말 많이 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말 한 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굳이 말하면 2차례 나와요. 2차례. 그것도 우리가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지난번의 말씀,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번 나오지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 사도행전에도 교회라는 말이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때 첫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 이제 이후에는 자주 이제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그렇지만은 교회라는 말이 딱 그걸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죠.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다시 풀면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의 역사로, 한 진리의 영의 역사로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 증인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1년에 제가 설교하면 이 말씀을 한 100번은 더 할 겁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이게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없으면 저는 신약시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새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죽인 내가 죽인 거 맞잖아요.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죄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럼 내가 죽인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으면 내가 죽인 거지. 나 때문에 죽으셨으면 내가 죽인 거지. 나 때문에 부모님이 병들 정도로 일하셨으면 내가 부모에게 병들게 한 거지. 내가 부모에게 병들게 한 거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손이 터지도록 일을 하셨으면 내가 부모의 이 겨울에 손이 터지게 한 거지. 손 터지도록 일을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살리려고.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순 성령이 임하니까 문제 뭐 핍박이고 뭐가 있어도 그냥 뭐 죽이면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네.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걸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이죠.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보고 들었죠.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께서 말한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르친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줘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밝히 보았거늘 갈라디아 3장 1절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있었다고 우리가. 그래 찬송하는 거예요. 저 멀리의 일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밝히 바라본다.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그날 그 자리에 있어도 좋은 사람은 졸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항상 깨어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십자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보다 더 우리가 보고 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뭐 방언을 해서 그때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영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라 시인하고 십자가를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를 우리가 밝히 바라보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제 계속 사도행전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이 모습이 전도입니다. 옆집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저 집은 뭐 들고도 주일 무슨 꼭 주에 뭐 이날에는 그냥 교회 가네. 그것도 전도죠 사실. 예. 뭐 전도라는 게 어떤 뭐 종이를 마련해서 뭐 어느 모처에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몇 시간을 써서 내가 몇 시간을 투자했다. 뭐 그런 어떤 노력의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그죠? 초대교회 전도의 본질은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이 아가서에 나오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정인이죠. 그 뭐 죽음이 그냥 그렇게 이제 줄을 해서. 그러니까 거치지 아니하고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철저히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듣는 것이 옳다면 내가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 후반부부터 이 5장까지 전부 꽉 차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 말씀이에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예.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38절부터 읽은 것은 34절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우리가 좀 익숙한 인물이죠. 바로 누굽니까? 사울의 스승이죠. 최고 학자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 최고 학자예요. 최고 그 당시에 주류 학자 중에서 학자예요. 가말리엘.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리고 바로 사두개인 대제사장, 우리가 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부활을 자꾸 전하니까 초대교회는 무조건 부활이 첫 출발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 가말리엘, 이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없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자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바벨론. 오늘날 말하면 맨날 전쟁하는 이란, 예? 이란, 이라크 이쪽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 당시에. 예,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냥 잡아서 가져갔어요. 다 굴비 깨듯이 해가지고. 예? 엔간한 사람 다 죽이고 몇 명 남은 사람 다 데려가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그냥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그냥 혼란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일 먼저 성전에서 멀어지잖아요. 성전이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세운 솔로몬. 그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예?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거기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멀어지어서 이 사람들이 뭘 세우느냐? 공회를 세워요. 공회를. 성전에서 멀어져서 성전은 못 세우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세웠어요. 산당을. 예? 기본 상당, 무슨 상, 전부 산당이 있었다고요. 한마디로 산의 당이에요. 산의 당. 예? 산의 집. 산에 그냥 그늘 밑에 집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하면 다 흩어져서 공회를 세워서 그 공회에 모여서 매일 말씀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냐? 학파를 만들고 선생을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리새, 사두개, 예? 에세파 뭐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예? 이제는 성전 예배는 멀어지고 또 성경이 없어요. 성경 필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들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선생, 잘 듣고 말 잘하는 선생을 모시기 시작해요. 예? 선생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는요, 정말 칭송받는 왕이에요. 요새도 이스라엘 집에 가면 랍비 사진이 걸려 있어요. 랍비 숭배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셨죠? 복음서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선생이 되도록 하지 말라. 성전 중심에서 그걸 우리가 공회라 그래요. 산해드린이라고도 하고. 지역마다 공회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마을 회관같이 모여서 랍비가 하나 앉아가지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사상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랍비파, 어느 랍비파, 어느 랍비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마리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가마리엘 그 밑에서 누가 배웠는가 하면 바로 다소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기가 배운 거예요. 이 가마리엘을 오늘 38절에 보면 그냥 놔두라. 제 예수쟁이들 놔두라.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건들면 안 될 거고 저들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겠지. 지금 그 말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명답이죠. 명답이에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면 죽여야지. 그 말은 맞죠. 한 사람이 죽어서 그런데 뜻은 다르죠. 그 사악한 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백성을 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예수 죽여버리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구원을 또 이루시죠. 이게 놀라운 이게 구원의 비밀이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보자.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40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을 채찍질로 채찍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놔뒀습니까? 채찍질했죠. 놔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리고 이중적이고.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평화주의자고, 겉으로는 우리는 열심당 아닙니다. 우리는 저 셀로 땅 아닙니다. 잘 가야봐 잘못됐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은 평화주의자지만 뒤로는 때려서, 말을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천하만국에 예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예수 이야기하면 입에도 못 꺼내게 해요.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주의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능력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들이. 거기 보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참 길지만 좋은 말씀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당함이 합당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히브리서가 금방 떠오르죠. 누굽니까?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옛날 성경에는 능력이라 그랬거든.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수모를 더 크게 여겼다.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은 고난은 잘 겪는데 부끄러움은 못 겪어요. 그렇죠? 나 프라이드가 있지. 어떻게 그런 그 부끄러운 일을 하냐. 어떻게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냐. 근데 우리 주님은 고난도 당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이 공회 앞을 떠난다.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공회를 떠나고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이스라엘은 성전을 떠난 공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성전은 멀리하고 모여서 중얼중얼 웅성웅성 공회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전통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공회 앞을 떠나서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이 성전은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고 끝까지 멀어져서 해당,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그대로 아직까지 어제 모인 듯이 해당이 있더라고요. 가버나움에.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의 집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기회를 주면 우리 십자가 지기 한번 갈 기회도 있겠죠. 가버나움 해당이 그대로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만 해요. 꼭 기둥이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그대로. 그거예요. 그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해당이. 공회를 떠나서 뭐요?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라 이거예요. 지금 그 성전이 뭐냐?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아까 지성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공회가 아니라 교회다. 제가 설교문에 크게 적어놨어요. 공회냐 교회냐. 모여서 그저 좋은 말하고 그저 그야 세상 이야기하고 그저 무슨 그런 그래야 값싼 복음이라 그래요. 값싼 복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전하느냐. 42절 같이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이다.
그 교회는 유일하고 그 교회는 거룩하고 그 교회는 어디에나 언제나 있어야 될 보편성을 지니고 그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했잖아요. 예. 그 반석,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 반석, 그 교회,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딱 설교가 끝나야 여러분들도 편한데 또 찬송을 한 잔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497장 2절에 보면 저는 이 찬송도 참 좋고요. 가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기쁘고 전할수록 새 기쁨이 넘치고 아직 못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전하는. 같이 한번 합시다. 저는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예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찬송은 미국이 부흥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이제 우리가 교회 중심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어느 카페에 모여서 말을 하는 신앙이 아니고 어느 운동장에 모여서 교제하는 신앙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본질적인 신앙, 교회 중심 신앙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여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치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베푸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예수 안에 사시고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에 아멘의 하다 가운데 큰 기쁨 누리게 하시고 큰 빛의 역사가 성도님들 가정, 가게, 생업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또 간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복중의 생명부터 모든 우리 선교사님, 모든 우리 생명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기쁨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